네, 이번에는 장자 3편입니다. 장자 4편의 3편의 양생주 편입니다. 양생주라는 건 양은 기를 양자죠. 생을 기르는 주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주를 기른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르지만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갖다가 이 어떤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정신을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정신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생주라는 것은 생을 양육하는 주된 것이라는 뜻인데, 생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양생은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양육하는 것은 교육이고 공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실 이거를 이렇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은 다 도가는 도가대로 다르고 육아 육아대로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자는 육아의 지식 추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식 추구가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몇 년 못 사는 사람이 무한한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이란 것도 무한한데 쓸데없이 이를 추구하느니 차라리 편하게 자연 속에서 살자는 도교의 무의사상을 바로 양성의 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은 지식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의가 자신의 몸을 양성하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도피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지식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생명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한계가 없다. 이 영어 원문으로 보면 무해죠. 무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유해죠. 유해.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유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 마애를 자기의 그 한계가 없다는 거죠. 이 마애를 자기 호로 이렇게 쓰신 유명한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자, 보세요.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한계가 없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는 가지 말고,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 말고, 선도 악도 아닌 중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으며 천수를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양생을 하는 방법인데, 양생을 하는 방법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 말고,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 말고, 선도 악도 아닌 중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아가지고 오로지 양생만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 포종의 소잡입니다. 소를 잡는 사람입니다. 소를 잘 잡기로 유명한 포종이죠. 포종이 문예군을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쇳뿔을 잡고, 어깨에 소를 기대게 하고, 발로 소를 밟고, 무릎을 세워 소를 누르면서 칼을 획획하고 쉑쉑하고 소리가 나는데
모두 음률에 따라서 박자에 꼭 맞았다. 자,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데 획획하고 쉑쉑 소리가 나는데 음률에 따라서 박자가 모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분해가 되는 거겠죠. 이게 소를 분해하는 해우죠, 해우. 자, 문예군이 말했습니다. 아, 대단하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에서 더 나아간 도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비치는 것이 온전한 소가 아니었습니다만은 3년이 지난 후에는 온전한 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육안으로 소를 보지 않습니다. 그 뼈와 뼈 사이에 이 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틈을 가지고 칼을 대면 별 어려움 없이 전부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여기가 식사를 해서 그다음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것이 그 전부 입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돼서 뚫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적지만 간하고 쓸개 사이가 뭐 0.1mm가 될지 1mm가 5mm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어떤 그 박테리아한테는 이게 5일간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10일간의 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각 능력이 활동을 멈추고 자연의 결을 따라 틈새를 치고 커다란 공간에서 칼을 움직이되 그러한 발을 따를 뿐이라 경락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데 하물며 큰 뼈이겠습니까? 잘하는 백정은 살을 베기 때문에 1년에 살을 베니까 1년에 한번 칼을 바꾸고,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칼을 한번 바꾸는데 뼈를 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칼은 19년이 되었고 그동안 잡은 소가 수천 마리인데도 칼날이 마치 숫돌에서 갈아낸 듯 합니다. 뼈 마디에는 틈이 있고 칼날 끝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가지고 틈이 있는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넓고 넓어서 칼날을 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19년이 되었는데도 칼날이 숫돌에서 새로 갈아낸 듯 합니다. 그러나 매번 뼈와 근육이 엉켜 모여 있는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그것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경계하여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고 손놀림을 더디게 합니다. 칼을 미세하게 움직여서 고기가 뼈에서 해체되어 흙이 땅에 떨어져 있는 듯하면 칼을 붙잡고 사방을 돌아보며 머뭇거리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칼을 닦아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해군이 좋다.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를 배웠구나.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숙달이 되고 효율성이 돼야지 양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서로 수천 마리 잡는데 어떤 사람은 몇 마리 잡고 칼을 바꿀 정도의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소잡이 해우하는 거는 장자의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포종이 수확는 방법의 순리에 따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칼을 대니 칼을 19년이나 써도 마치 막 새로 갈아낸 것처럼 날카롭다는 겁니다. 즉 도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자연이 포종과 같은 전문가적인 도를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종의 이야기는 사실상은 이거 지금 처음에는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경기에 오르고 몇 년이 지나서 경기에 오르고 이걸 따지면은 사실 19년 경력이다 하는 거죠. 19년 경력이면은 사실 못하는 게 없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19년 경력의 포정 정도 수준이면은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연을 따라 산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양생주입니다. 공문원이라는 사람이 우사를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왜 발이 하나뿐인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가? 옛날에는 그 월형이죠. 월형이라는 팔 뒤꿈치 자르는 형벌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고 따서 이제 걷지 못하죠. 근데 발 하나 잘리면은 또 이렇게 이런 형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발 잘리는 형벌을 받았지만 이는 하늘의 형이지 인간의 형벌이 아니다. 하늘이 나를 만들 때 외발이 되게 한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내가 외발이 된 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연못가에 사는 꿩은 10걸음마다 한 입 쪼아 먹으며 100걸음 만에 한 모금 마시지만 세장 속에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장에 살면 외모는 멋있게 왕성해질 테이지만 꿩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아무리 호화스럽더라도 세장 속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죠. 어떤 그 틀 속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월형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가 잘리는 형입니다. 과거 형벌의 약한 형벌입니다. 뒤꿈치가 잘리면 달리는 것이 어려워서 도망가지 못하는데 평민이나 노예를 훈계하기엔 형벌의 일종입니다. 비록 발뒤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받았지만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나는 위선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천리를 저버린 장례식장. 요 장례식장도 그 양생주에서 포종의 소자비와 같이 장례식장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에피소드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가 죽었습니다. 진일이 조문하러 가서 3번 곡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노자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직구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 신구부가 맞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진일이 말했다. 나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니다. 조금 전에 내가 들어가서 조문했는데 늙은이는 마치 자식을 잃은 듯이 곡하고 어린 아이들은 마치 자기 어미를 잃은 듯이 곡하였다. 노자가 사람들을 모이고 한 데는 위로하는 말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게 하고 곡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곡하게 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바를 잃어버린 것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늘의 형벌이라고 했다. 노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였기 때문이고 세상을 떠난 것은 죽을 때였기 때문이니 편안하게 처하고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의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옛날에는 이것을 이을로 거꾸로 매달렸다가 풀려난 것이라고 했다. 땔감이 없더라도 불은 다른 나무로 옮겨가기 때문에 꺼질 줄 모른다는 것이다. 자, 이제 노자가 죽었는데 노자 친구의 진일이죠. 그 조문하러 갔더니 노자가 이거 말이지요. 그 죽을 때 되면 죽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그 보니까 늙은이는 막 엄청나게 그냥 울어대고 어린아이들은 뭐 어미를 잃은 듯 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단지 3번 곡하고 나와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편하게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노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였기 때문이고 세상을 떠난 것은 죽을 때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처하고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의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편안하게 처하고 순리에 따른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안시처순이라고 하죠. 안시 때에 따르고
때에 따르고 순리에 따른다. 편안하게 하고 순리에 따른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안시초선입니다. 안시초선. 도가를 이야기하거나 장자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개념이 틀리고 편안하게 처하고 순리에 따르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기 때문일까요? 하여튼 이렇게 순리에 따르는 순리에 편안함에 처하고 순리에 따른다는 그러한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적응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절로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노자가 태어날 때가 돼서 태어난 것이죠.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 양생주는 에피소드가 몇 개 없어가지고 간단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포종의 소를 잡는 거하고 노자의 장례식장의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매우 유명한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